미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안녕하세요. 오늘 하느님 자비 주일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모습이 자비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을 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저는 하느님의 자비의 힘을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면 고해성사 줄 때 가장 많이 느낍니다. 절망적인 순간, 그리고 우리들도 삶을 살다 보니까 죄 지을 수 있죠. 그 죄도 아주 큰 죄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입으로 고백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죄, 또 드러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아주 부끄러운 죄, 그런 죄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가 정말로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의 자비는 우리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용서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은총까지 같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토마스 사도를 제외한 제자들이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습니다.
복음에서는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궈놨다고 합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자기들이 유다인들에게 걸리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똑같이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모두 잠궈 놓고 있었겠죠. 근데 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두려웠던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이 사람들 무슨 짓 저질렀죠? 예수님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혼자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얼마나 쉽게 등질 수 있는지 그거 다 보여줬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엄청난 죄책감이 제자들 마음 안에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치유받는데 가장 필요한 말씀,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고 질타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는 그 말씀을 건네시게 될 때 엄청나게 미안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느낌도 함께 느꼈을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바꿔놓냐면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용서해주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주죠. 이게 예수님의 자비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복음 뒷부분에 보면 토마스가 나오죠. 토마스가 참 하필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자기만 안 만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만 빼고 본당 나를 비유하면은 뭐 별로 와닿지 않겠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만 빼고 본당 모든 교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약에 그게 저였다면 저는 엄청나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막 이 얘기를 계속 들을 때마다 너무 부럽고 속상하고 왜 나한테만 예수님이 안 찾아왔는지 그런 원망하는 마음 막 이런 게 막 제 안에 가득 찼을 거예요. 거기다가 토마스는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 그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가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안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아주 최고의 가장 큰 불신의 그런 말을 보여줍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토마스의 이 마음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발현, 오늘 복음에서 두 번째 발현은 오로지 누구를 위한 발현이었느냐? 토마스를 위한 발현이었습니다. 토마스 그 한 명을 위한 발현이었죠. 나타나셔서 손 넣어봐. 여기도 넣어봐.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토마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처음 고백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사도입니다. 그 누구도 고백해보지 못했던 최고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가장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버리죠. 이게 하느님 자비의 모습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 하느님의 자비는 나에게 내가 구원받는데 가장 필요한 은총들, 그 은총들 중에 가장 최고의 은총들, 그것들을 그냥 쏟아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단순히 용서받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을 지니는 사람으로, 또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이 가장 쓰시기에 훌륭한 도구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으로 하느님의 자비는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고 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자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청할 때마다 그 하느님의 자비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느님의 자비가 크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 스스로가 하느님께 그 자비를 청하는 삶을 거부해버린다면 이런 하느님의 엄청난 자비의 힘도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청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그 자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 오히려 그냥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 피하고 살아가는 거,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청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안에 신앙의 기쁨이 어찌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나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그 신앙의 진리를 어떻게 내가 체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의심하고 있고 서운해하고 있고 그 뭡니까? 원망하고 있는 그 토마스 사도 한 명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분명히 나에게도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하느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 하느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독서와 2독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은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그들의 모임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이들이라고 1독서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2독서에서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라고도 2독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갈망하게 되면 예수님께 자비를 청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을 통해서 돈을 원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걸 원하고 또 내 삶이 더 부유해지는 걸 원하고 내가 스펙이 더 쌓아지는 걸 원하고 내가 더 건강해지는 걸 원하고 그런 것만 내 믿음의 목적이 거기를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느님께 자비를 청할 줄을 모릅니다. 큰 죄를 저지를수록 어떻게 되느냐? 숨는 것을 선택하고 내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리게 되고 제자들이 문을 다 잠궈놓은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다 잠궈놓고 예수님마저도 들어오시지 말라고, 이 안에는 당신께서 들어오시면 너무나 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외쳐대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것, 내 믿음이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삶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을 갈망하면서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게 된다면 하느님의 자비는 나를 용서해 주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통해서 하느님 안에서 아주 새로운 존재로,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우리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놓는 그 놀라운 힘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그 자비의 진짜 가치를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첫 번째 숙제는 내가 하느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매일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사실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두 번째, 그리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만큼은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 뭐를 예를 들어 줄까요? 잘생겨지기 위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세속적인 것들, 그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데 정말 필요한 거,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이 지향을 좀 갖고 이번 일주일 동안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식사 전 기도할 때도 기도 끝나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좀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아침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비를 내가 충만히 받게 되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멘.